안녕하세요. 청년 목사입니다. 12월 17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로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왕이었고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사장과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간단한 진리가, 이 간단한 구조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교훈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이 진리가, 이 구조가 왜 이처럼 안 될까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에게서 흘러갔던 수많은 믿음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시간보다 누리지 못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극히 우리의 시선에 보자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자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지를 아시고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해서 배반과 배신과 거역함을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해되지 않기에 선뜻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이러한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인 줄 아시고 부르셨으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나라가 이제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이제 하나님의 질서 아래 세우고자 하십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와서 이 간단한 구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레위 지파. 이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인간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들을 이 세속에 때묻지 않는 존재로서,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도록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정말 막중한 책임이 맡겨집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맡게 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사장과 레위지파에게 맡기신 막중한 책임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세상이 어떠한 사고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속적으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많은 문명의 발전이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과 레위 계급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들이 이 사명을, 이 책임을 저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기에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역사 가운데에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자신들의 본분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책임을 온전히 다하지 못할 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왜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그들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계속해서 저버리게 되는 것인가? 분명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계속 레위 지파와 맺었던 그 언약을 상기하십니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훈계를 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도 정말로 중요한데 그보다도 더 엄중한 약속, 맹약은 바로 하나님과 제사장 계급, 하나님과 레위지파 계급이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보다도 더 거룩함을 요구하는 이 맹약, 이 약속, 왜 이들은 저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지파에게는 땅 분배를 하실 때 그들에게 경작할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속의 가치 속에서 그들이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을 공개하도록, 그들을 섬기도록 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그 예물을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예배자로서의 책무, 중보자로서의 그 책무,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 책무를 성실하게 다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하고 제물을 드리며 그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지파는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선순환인데 이 중에서 어느 하나도 엇나가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그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조금씩 그것이 비틀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바로 알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돼요. 결국 제사장과 레위지파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제사장과 레위 계급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공개하는 것보다 이 세상 속에서 더 부유하게, 더 많은 권력을 지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들을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들은 또 자신들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사유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제 예배의 변질이 되는 것이고 또한 말씀의 변질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타락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잘 이끌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역할을 맡아야 할 지도자 계급, 목회자와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이 세속의 가치와 자신 안에 있는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먼저 본을 보이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의 본과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워져 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세속적으로 변화한다 할지라도, 세속의 위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구별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존재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더불어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목회자와 그 영적인 리더들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와 영적인 리더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목양의 필요를 보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며 함께 거룩한 예배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리더와 교회에 있는 속해 있는 성도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을 바로 알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채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목적을 우리가 놓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나 욕심이나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현혹이 되어져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끄집어 들어와 그것들을 요청하고 그것들로 교회 안을 어지럽게 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지금 말라기에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함께 행복한 성안함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목회자와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사명과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잘 경영하며 또한 교회 안에서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더불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주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레이지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한번 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도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과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복하며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며 함께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